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더욱더 평화롭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조금 전의 찬양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처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최근에는 아이들이 출생하면 가장 먼저 산부인과에서 하는 일이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라고 그래요. 본인에 대한 신원의 확인 절차다. 어쩌면 아기는 이 순간이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첫 신고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지요.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그게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신발이 다닐력 기록서.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든 기록이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이력서예요. 내 인생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력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발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발과 다른 발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의 발이 그렇고요. 상처투성이었던 그러나 정상에 올랐던 김연아 선수의 발이 그렇고요. 세계인의 감동을 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은 나무꾼 발처럼 온통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그렇게 서야 하는 평생의 그의 무용 속에 그의 발가락은 망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불현듯 정말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는 10월 말입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바람직하고 향기롭고 맛이 있는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익어갈 수 있다면, 더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여러 번 이분의 인생을 소개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은 낳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있기에 그냥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자기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슴에 수건도 달아주지 않았어요. 손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삶을 그는 방송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지 아마 다른 분이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40살이라는 나이가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은지 어린지도 저는 잘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어요. 사랑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자기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큰 상처를 경험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기아 씨, 당신은 수술을 하고 나면 얼굴 오른쪽에 있는 뼈가 다 잘려 나갑니다. 당신 얼굴은 살이 이식이 잘못될 경우에 괴사가 일어나서 얼굴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당신이 먹는 밥은 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요. 당신 팔에 있는 동맥은 여기 목으로 연결될 것이고 당신 허벅지에 있는 살이 팔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모습의 또 한쪽에 나머지마저 망가진다면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해해 준 사람하고 뭐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나를 어떻게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그 곁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뭘 하는 걸 아이한테 배워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몇 살에 갔어요? 라고 또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키워줬어요? 보육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엄마를 키워주셨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갑자기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인생이 뭔지를 삶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분이 살 수 있었던 유의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방송의 마지막에 그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참 아프지만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픈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그리움을 감사로 바꾸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인생의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처럼 가련한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 여인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여인을 소개하는 가장 첫 얘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사람을 소개할 때 처음 소개하면 대부분 좋은 점을 들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 사회자가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기억합니까? 우리 교회 보물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는 좋은 말로 소개하는데 이 여인은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여인을 소개할 말은 딱 하나가 있는데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될 만큼 사람에게 버려진 대상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어요. 이 여인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디베라의 배후 도시입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휴양 도시를 갈릴리 바닷가 연변에 세웠어요. 이 안락한 도시 옆에 휴양 도시로 정해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목축업, 염색업, 제조업 이게 발달됐지만 어떤 도시가 세워지면서 디베라라고 하는 티베리우스의 기념을 위한 휴양 도시가 형성되면서 배후 도시로 오늘 같으면 율락이 행해지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 시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버리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없었어요. 이혼 후에 로마에서 온 그 디베라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와 함께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을 떠나게 될 때 자기를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 백부장은 혼자 떠납니다. 다시 버려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창녀 노릇을 했죠. 그때에 헤롯 부인의 하녀로 그동안에 로마 백부장과 사귀었던 어떤 일련의 사람의 소개로 하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 기간이 그녀의 마음에 가장 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시대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형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형수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나중에 형을 살해하고 형수를 취하고 권력을 창탈해서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야인 지도자는 도덕적 죄에 대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불편했어요. 자기 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왕비는 그 야인 지도자에게 궁금하여 뭔가를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손아래는 하녀를 시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심부름꾼으로 시키고 막달라 마리아는 왕비의 소식을 가지고 가면서 침례 요한과 만나게 되는데 침례 요한과 만나면서 이 여인의 아픈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를 참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인데 당신은 왕비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가까이 있을수록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후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당신은 그분을 따라가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인생의 모든 날은 그렇게 평안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침례 요한은 정말 죽게 되었고 마음을 나눌 다른 대상이 없게 됐습니다.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다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7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한 귀신도 아니고 몇 귀신이 들었더라? 7 귀신이 들었더라. 삶이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이죠. 참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었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온갖 다른 잡귀들의 생각이 그의 몸을 제어하고 있으니 건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여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이처럼 힘든 여인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면 속에 진정으로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인가. 그런데요, 정말 침례 요한의 이야기대로 예수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죄성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에 나도 모르는 위로와 위안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웃어야 복이 옵니까? 애통해야 복이 옵니까? 웃어야 복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꾸 마음이 열리면서 듣고자 해요. 예수님은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성읍 가운데 순행하면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내면에 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해주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나도 그 의를 정말 내 마음속에 구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가장 앞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지. 이와 같은 감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예수님께 뭔가 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부었을까요? 향유를 어디에 부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여기에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요, 누가는 저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도 기록하기를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어디에 부은 게 맞아요? 2대2잖아요. 2대2. 예.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요. 누가와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이 맞겠죠. 나에게 부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보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아직도 판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으니까? 내 몸에 부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리 부었을까? 마태는 예수님을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하고 묘사합니다. 왕으로 오시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었다는 게 마태의 시각이에요? 왕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어디에 부었다고 표현했어요? 네, 발에 부었다고 소개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부음이라고 하는 위치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복음서의 기자들의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오래도록 어떤 경우에 향유를 부었는가?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이제로부터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구별하겠습니다. 할 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권을 거룩히 구별해 줄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는 구별의 표시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상처와 아픔 있는 나의 존재지만 이제는 내 모든 존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신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 그 시간도 그동안의 그 여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까지라도 이 여인에 대하여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지요.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도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버림받은 이 여인의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며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나를 구별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울면서 내 발을 적시며 그가 준비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셔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해 주셔요.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뭐가 사하여졌다고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내가 다 용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평생에 어쩌면 1년 그 모든 아픔 속에 벌었어야 될 향유를 예수님께 그만한 가치로 부어드리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합니다. 제가 1993년에요. 청년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에 봉사를 갔습니다. 구호품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세관에서 그 구호품을 이렇게 받는데도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트럭을 하나 빌리고 세관에서 구호품을 차량에 옮겨 실어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역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구호품이라는 걸 알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냥 박스를 헤치면서 옷들을 다 꺼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요. 그걸 가지고 선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든지 저희가 가지고 간 모든 구호품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가 가져간 식품도 나눠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결례할 수도 있으니 이제로부터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 남은 기간은. 그래서 1순위 아이가 가진 엄마를 도와주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1순위는 뭐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돕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지만 저희가 손에 돈을 쥐고 아이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기다가 돈을 딱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이를 등으로 엎는데 거기는 아이를 옆으로 안아요. 그러니 거기 엄마의 이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고 나자 이 엄마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돈을 보면서 오른손을 무릎을 꿇고 저희 발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그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인사를 해요. 좀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돈을 주면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저희 발을 어루만지고 일어서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수 없는 손이 다시 옵니다. 뭘 안 거예요? 뭘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할 때 그렇게 예를 들여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감사도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정해 주신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그분이 있다면 나는 이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살고 싶은 그의 생각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눈물이냐면 지난 날의 나의 아픈 삶을 버리겠다는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눈물입니다. 지난 삶을 벗어나려고 흘리는 눈물, 외식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싶었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결심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눈물은 죄의 삶과 죄의 악습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나도 함께 어울려 웃으며 살아보고 싶은 간절함,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눈물입니다. 한 분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으신 분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때 그때 구원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눈물 목살이 뚫릴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삐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기 시작하면 그분이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코끝을 칭하게 흔들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도 있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내가 곧 죽어도 소원이 없을 거야.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의 기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차오르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눈물을 흘리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실 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간단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가 놀다가 응아를 했습니다. 냄새가 폴폴 납니다. 아빠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응아했니? 아이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냄새는 폴폴 나는데? 아니, 안 했어. 그래요.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꼬마는 그래도 그게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냄새는 풀풀 풍기면서 뭐라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아빠가 그를 안아다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깨끗하게 닦아주며 기뻐하고 감사할 그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제하실 때 그분은 기쁨으로 하십니다. 우리 삶이 망가지고 얼마나 더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삼육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요, 조금은 게을러요. 그래서 빨래를 할 때 그때그때 못 빱니다. 자루 속에 무조건 다 담아요. 양말을 다 신고 더 이상 신을 양말이 없으면 그때 다 가져가 한꺼번에 빱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양말을 다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양말을 걷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양말 한 짝이에요. 짝짝이에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을 말렸던 곳을 봤더니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봤을까요? 빨래를 빨았던 샤워실로 갔죠. 보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하고 나오려는데 제 눈이 수채구멍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제 양말이 아마 제가 빨고 실수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로 샤워를 했던지 그 제 양말 위에 하얀 때들이 남의 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려야 될까요? 그거 주워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냥 손을 넣어서 제 양말을 주웠어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남의 것은 손 안 댔을 거예요. 내 거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그걸 더 깨끗하게 빨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빨아주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냄새나는 똥을 가졌을지라도 그분은 기쁨으로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을 만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허물 과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덮을 만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가치 있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떠나고 싶고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고 싶어 눈물을 흘릴 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여인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사랑으로 죄를 위한 희생을 하셨는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도 그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을지 나를 위한 희생일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상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잠들어야 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대신 고통 속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생애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그의 행적을 성경이 마지막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Watching from a distance. 일정한 거리에 서서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로마 군인들이 접근을 금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서 서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마리아는 그가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신분이 높아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었어요. 그가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재력이 있어서 고통을 완화해 줄 수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뭘 할 수 있어야 가까이 가보지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간적으로는 언제일까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일몰이 되자 가서 뭐 한 거예요? 첫째 날이 시작되자 향품을 샀어요. 금요일은 경황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밤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우리 시간은 일요일입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헛소리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 소리를 하면 오히려 더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니 로마 군인들이 강력하게 지키라고 해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 한 마리도 접근 못해요. 그게 명령이었으니까요. 상황적으로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가도 돌문 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가야죠? 로마 군인도 지키잖아요. 나는 돌물도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내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이 돌을 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이에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가겠다고. 여러분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사랑 하나를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도 어두운 순간이지만 내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을 묻지 않고라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얘기를 읽으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라는 글인데요. 내가 결혼 전 간호사로 일할 때 일이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에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25살 남짓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마도 모녀인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주머니 아직 진료 시작되려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선생님도 아직 안 오셨고요. 그 모녀는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표정을 합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도 그 두 모녀의 맞잡는 손을 보면 뭔가 작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장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제 딸아이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농기구의 왼손가락을 모두 잘렸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약지 손가락만은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약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 들려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보잘것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의 바람이에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가락 떼어서 어느 신부든지 결혼식에 그 행복한 결혼 가락지 끼워주는 그 행복을 딸에게 주고 싶어서 누구 손가락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떼어서 우리 딸에게 접합수술 해달라는 거예요.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수술이 가능할지요. 그 순간 딸도 나도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원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두 모녀와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고 되돌아서서 더 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서 더 줄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마음.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모든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더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예비하신다고. 이 땅의 아픈 삶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그 나라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지난날의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나 부끄러운 죄된 내 마음의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면, 언젠가 진실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언젠가 큰 믿음의 활용을 한번 나도 내 삶 속에서 실행해보고 싶었다면, 기적과 같은 믿음을 체험하며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싶다면,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싶다면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한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